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 부활된 날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보낸다, 이렇게 예언된, 그리고 어떤 장소에 또 어떤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다, 뭐 이렇게 예언된 사람이 세상에 없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을 했는데 시편 118장 22절에 예언된 겁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가 예언한 말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건축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이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다음에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집이 모퉁이죠. 양면이 이쪽 면, 여기 모퉁이죠. 여기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아까 죽은 주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모퉁이, 유대인, 이방인, 전 세계 인류를 가리키죠. 인류의 구주가 되셨다. 그 얘기입니다. 건축자들이 하늘나라 건축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늘나라 건설이에요. 이 건축자들이 쓸데없다 이 돌은 하고 버린 그 돌이 양면 모퉁이 돌의 기초가 됐다. 십자가 죽은 것이 십자가 죽음이 유대인 이스라엘 전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됐다. 이거를 시편 기자가 오래전에 예언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다.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 기뻐한다. 이 날에는 안식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 곧 부활된 날입니다. 이 첫날이라는 거 왜 첫날이라고 그러냐?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옛 창조, 옛 시대는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다 묻어버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을 말합니다. 여기는 오늘 이런 건 내가 포함돼요.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 세상 살아오던 내가 십자가 함께 끝내고 주의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의 생명에 의해서 내가 다시 살아가는, 이게 우리를 다 포함한 말입니다. 나에게 새날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기억될 만한 새날이다, 이게. 그거 없다. 그게 없다면 이거 우리 성경으로 깊이 상고해야 돼요. 내게 이 새날이 없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목적도 같고 사는 습관도 같고 생활도 같고. 이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게 내가 얼마나 교회 생활했다 이런 거 다 이거 빨리 지우셔야 돼요. 내 직분이 뭐다, 예배당 생활을 수심히 했다, 이건 다 쓸데없는, 그거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그거 기억하면 예수 영접하는데 굉장히 방해돼요. 그런 거 기억하면. 옛 창조, 나도 옛 창조는 6일 동안 됐죠. 창조 끝나고 7일에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게 부활이에요. 8일째예요. 8일.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가 나면은 8일째 할례를 행해요. 이 할례 의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는 증표입니다. 할례 받아버리면 그날부터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 증표가 할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유대인들은 손으로 했죠.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 사람들은 손으로 할례를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우리 신약 시대 사람들은 할례 받았다 그러면 손으로 하지 않았어. 육체 하지 않았어. 마음의 할례예요. 그러니까 육체 몸을 벗는 것이요. 육신을 벗어버린다.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그게 곧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2장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했단 말, 하나 됐단 얘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다른 사람 보고 한 말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나를 보고 한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죽었고 부활했다. 그런데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언제 죽었는지 언제 부활했는지.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의인 됐네. 우리 범죄,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 됐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이제 몇 구절들이 사도들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위한 것도 아니고 오늘 이 말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죽었다고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많은 아들들을 위해서 내가 독생자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내가 씨를 뿌려 죽게 했는데 오늘 각 밭에는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만물이 지금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만물이. 야, 너희가 우리 주인 아니냐? 우리가 너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왜 주인이 주인답지 못하게 살아? 왜 우리까지 저주받게 해? 만물이 그거 탄식하고 있잖아요.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일을 못 하세요. 위에서. 땅에서도 그래요. 만물이 정상적이 안 돼.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아나야만 만물도 정상이 돼. 모든 만물이. 그래서 하늘과 땅 전체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도 지금 여러분 내 속에 참 아들을 찾고 이 만물도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성경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보고 믿음이 있다 없다, 그게 내 열심 보고 나를 믿는 믿음 안에 그 생활을, 이제 종교 생활을 우리가 중지를 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 예수 안에 마지막 아담인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죽고 해결했구나, 새 사람 됐구나, 그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그거 발견하는 이 진리가 믿어지는, 내가 이미 끝났구나, 새 사람 됐구나, 왜 내가 아담 안에서 내 성격은 이랬다, 나이 급한 게 문제야, 이게 급해서 혈기 내는 게 문제야, 그건 백날 떠들어야 쓸 때 못 고쳐요. 그건 안 돼요.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완성돼서 이미, 주여 그거를 좀 보게 해주세요, 영 안으로. 그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 믿음 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내 기도가 돼야 돼요. 뭘 먹을까 마실까, 이 아담의 사람이 또 요구하는 거 그거 찾지 말고, 하늘에서 완성된, 예수 안에 완성된 그거 그 나라와 의 주세요. 그리하면 이 육에 속한 모든 걸 네게 준다. 그 의가 뭐예요? 예수 안에서 완성된 나요. 의. 그 의를 나에게 주세요. 그거 발견하겠어요. 나는, 아담의 사람은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잘해도 100년 못 넘기고 고생하다 죽는 거예요. 다 쓸데없어요. 내 평생 먹을 거 있으면 뭐래요? 그 평생이요? 살아요? 평생? 안 되잖아요. 그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온 세상 지식 다 가지고 있으면 된다, 학위 가지고 있으면 된다, 뭐래요 그게? 그 지식이 뭐 어떻게 나를 살려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먹는 거고 뭐 간에,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내가 꼭 유일하게 발견되고 찾아야 되는 것은 예수 안에 내가 완성됐다. 예수 안에 내가 모든 죄가 속죄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게 믿어져.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보면, 야, 내가 매달려 있구나, 내가 죽고 부활했구나, 그거 믿어달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나성교회 안에 충만키를 원합니다. 이 새 발견, 이게 어떻게 되어졌냐? 주님의 부활로. 예수님 한 분이 사람 되셔서 죽고 부활한 이것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행동해도 아니에요. 주님이 죽고 부활한 것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신 그분 때문에 우리 인생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만이에요. 그게 빨리 이루어져서 내게 부딪히는 사람마다 이 생명을 공급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했고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자들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리라. 내세가 없다면, 현세 이생뿐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불쌍하다. 예. 그것도 100년 못 넘게 사는 게 뭐예요? 사는 게 성경에는 그 삶이 아니잖아요. 산다고 하는 게 죽음의 경험, 죄의 경험이 삶이야. 죽을 때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인간이 살았다는 그 내용을, 그 삶의 내용이 뭐냐? 사망의 맛보는 거, 죽음의 썩은 냄새를 같이 맡아내는 거, 그게 삶이야. 그게. 그러다가 그 시간이 오면 묘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의 삶이에요, 그게. 부활 절기를 남겨놓기 위해서 주님이 죽고 부활한 게 아니라 오늘 세상이 부활절이다 그러고 모이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과 나와 무슨 관계냐? 네, 엄청난 관계입니다.
엄청난 역사예요. 단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 모르지 그 관계를 어느 정도 뭐가 어떤지. 그걸 확실히 믿음으로 알면 새 피조물 됐구나. 이제는 바울처럼 나는 예수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주님이 내 안에 산다면 끝났잖아요. 내 인생. 뭘 염려, 근심, 걱정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게 할 내용이 없어. 아무것도. 유치하기 짝이 없잖아요. 뭘 가지고 원수가 돼요? 단 하나 날 찌른 내 자존심을 건든 그 감정. 그게 귀신인데 그게 사탄인데. 에? 그걸 죽여야 되는 건데 그걸 찌른다고 감정이 되고 원수가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마귀의 황당한 짓들이에요. 마귀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두 여자 우리 행동 한번 봅시다. 1절 이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제자들은 어디 가서요? 남자들은 큰 소리 치던 베드로 이런 사람들 어디 가버렸어요? 다. 이 두 여자가 왔더니 자 2절서 본문 2절서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자 이제 천사가 와서 보여줄 거 보여주었습니다. 내용이. 그 다음에는 이 여자들이 행동할 거예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로. 이건 이방의 중심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성전이 있는 곳에. 구약시대 성전이 있는 곳. 주님이 죽음과 부활은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 성전도 아니고 거룩한 곳도 아니에요. 갈릴리라는 것은 이방인들의 핵심지예요. 죄인들이 우글거리던 곳이에요. 거기가. 부활의 새 시작은 거기서부터요. 자, 여기에 아까 말한 대로 남자들은 어디 갔냐? 이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참 이게 목숨 내걸고 오는 겁니다. 이 여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잖아요. 평생 망가진 사람. 평생 망가진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의 십자가는 그걸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 부르러 왔지 않냐. 거기서 온전히 구원함을 얻은 막달라 마리아 일생 두려움이고 뭐고 없어요. 이 육신에게서 나오는 어떤 두려움이나 뭐 아무것도 이건 문제가 안 돼. 내 생명이요. 내가 누굴 위해 사느냐? 저 예수야. 그러니까 무서움도 없고 목숨 내걸고 무덤을 찾아오는 겁니다. 너무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천사는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음을 알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운 곳을 직접 보게 했어요. 빈무덤 아니냐? 이거를 확실히 부활의 증거를 보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이 두 가지가 그 여인들에게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부활된 본 사람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전하라. 이 소식 전하려 다름질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신앙이 참 주관적인 신앙이 되어버리잖아요. 이 진리 듣고 행동하면. 주님 나타나셨는데 이 여인들이 딱 보자마자 무릎 꿇고 무릎을 그 예수 앞에 발에 엎드려서 경배하니라. 그 부활의 의미를, 그 빛을 보면 인간으로서는 할 일이 경배예요. 그분께 경배하니라. 그게 부활 본 사람들의 자세예요. 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그 여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무서워 말라. 너희들에게 평안하뇨.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라고. 이게 처음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내 형제들이래 이제는. 그런데 마태는 생명의 입장에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왕국 입장에서 기록한 거예요. 마태복음이라는 책은. 왕이신 예수에 대해서 지금 관점을 두고 우리에게 조명을 하고 있지, 요한처럼 생명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여기다 더 붙여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치를 변경시켜준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한 말이, 부활된 몸으로 한 말이,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라. 동등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는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였는데 이제 너희 아버지야.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날 때는 외아들, 죽었다가 부활할 때는 맏아들. 맏아들 됐으니까 많은 형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사람도 그래요. 처음 태어나면 사람 생명이에요.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 그러면 신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돼요. 예수님과.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가라. 간다고 하라. 야, 이게 참 여러분 얼마나 이거 큰 복음입니까? 부활하신 분이 세상적인 면에 뭘로 축복 주겠다 이런 소리 없어요. 그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내 아버지가 이제는 너희 아버지가 됐다.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됐다. 그리고 너희는 나와 이제는 형제다. 동일하다. 이 소식을 들은 여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먼저 전하게 되는데, 신약시대 이게 여성시대인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수제자 베드로 남자들은 다 어디 가고 없고, 그것도 죄 중에 죄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이 부활의 주를 맨 먼저 만나요. 새 시대, 새날, 첫날 맨 먼저 만나. 또 맨 먼저 귀한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가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온 땅에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이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뭘 얘기하느냐, 율법 시대는 남자 시대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여자 시대예요. 여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여성들은 숫자도 안 쳐요. 5,000명을 먹일 때 남자와 어린아이들과 여자 외에 5,000명 먹였대요.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탄생됐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라. 예배당 안에는 남성, 여성이 있지만 그건 육신의 남성, 여성이지 교회 자체가 뭐냐? 예수의 아내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의 아내, 여자 시대입니다. 여성에는 세 부류가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신약 계시록 공부할 때도 우리가 더듬었던 건데, 세 부류, 과부, 아내, 처녀. 여자는 이 셋 중에 들어가요. 처녀 아니면 과부고, 과부 아니면 아내. 우리가 아는 대로 과부가 뭐입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남편 없는 사람. 아내는 뭐예요? 남편이 있는 사람. 처녀는 뭐예요? 앞으로 남편을 만날 사람. 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성도들은 남편 잃은 과부가 된 거예요. 남편 잃어버렸어. 과부가 됐어.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영으로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왔어. 이제는 교회가 아내가 된 거예요. 그 아내의 남편이 누구냐? 우리 안에 와 있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육을 입지 않고 이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왔어. 예. 그러니까 이게 아내가 된 겁니다. 과부가 아내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앞으로 재림하실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러 오실 때에 우리는 처녀가 되는 거예요. 과부는 내 남편 죽인 원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 그게 있어야 돼요. 내 남편 왜 죽였냐? 내 남편 억울하고 왜 죄도 없는데 피 흘렸냐? 너 때문에 흘렸지 않느냐? 그 핏값 내놔라. 그 말이 예수 믿으라예요. 그 원한이 있어야 된다. 과부의 남편, 과부는. 그 다음에 아내가 된 사람,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 남편을 가진 사람은 그런 원한보다도 내 안에 있는 주인에게 복종하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 이게 참 귀중합니다. 그 다음에 처녀는 뭐예요? 남편 과부처럼 막 억센 원수 갚으려고, 이것도 아니고 무조건 복종하는 노예처럼 막 복종되는, 이것도 아니고 처녀는 내게 오실 신부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단장해야 돼요. 예, 아름답게 자꾸만 예비해야 돼요. 내가 신랑 곧 맞을 텐데 아름답게 예비하는. 그 뭘로? 슬기로운 처녀 다섯처럼 그릇에 기름을 담는 거예요. 등불에만 기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릇에 기름을 담아. 그게 슬기로운 처녀예요. 그릇은 뭐냐? 우리 사람에게, 사람의 그릇은 혼입니다. 사람, 지정의. 내 영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고 내 이 몸은 물질과의 세상과의 관계되는 기관이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혼이에요. 지정의를 가진 거예요. 이게 그릇입니다. 질그릇을 보화가 담아놓는 질그릇이라. 그릇에 기름을 가득 담았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인격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리킵니다. 이게 예비 단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자란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 과부처럼 우리 예수, 왜 죄 없는 예수 피 흘렸냐? 그 원수 갚아야 되겠다. 전도하는 열성, 그 다음에 안에 계신 주님의 아내, 신랑 된 아내, 주님 앞에 신랑 앞에 절대 복종하는 순종. 그 다음에는 이제 재림하실 주님은 이 몸이 아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영만 아니잖아요. 부활체입니다. 그 몸이 되려면 우리도 그 단장해야 돼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이 셋이 다 합한 게 여자예요. 교회 안에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사람 보면 전도해야 되겠다는 불타는 마음, 십자가 피, 보혈, 이걸 가지고 열성이 있어야 되고, 내적으로는 성령 앞에 전적 복종하는 삶, 말씀 순종하는 삶, 이게 있어야 돼요. 한편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전히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야. 나는 영혼 몸속에 온전히 성령. 이게 주님이 제일 맞이할 신부 자격이에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것도 귀중하지만 내 영혼, 몸, 인격 전체가 성령화되었다. 이제는 이게 올 재림하실 신랑을 예비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이란 여자 안에는 있어야.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꽉 찬 그리스도의 참된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같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이 영반대 방향의 상반된 행동이 나타나요. 그 두 부류의 사람을 봅니다. 하나는 두 여자예요.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기쁜 소식 전하러 달려간 두 여인이 있어요. 이거 오늘 우리는 이쪽 편에 들어야죠. 같은 부활을 보았는데도 한 부류는 무덤을 지키는 파수꾼들입니다. 이들은 성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되어진 일을 종교 지도자들이 알려준 거예요. 지진이 나고 우리는 죽음같이 되었다. 두려움, 공포심을 간증을 하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과 장로들은 부활의 진리를 완전히 묵살해버린 거예요. 무시하고 돈 매수하여 군병들에게 돈을 준 거예요. 다. 우리가 그만 조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갔다. 이렇게 하라. 군병들이 전부 돈 맛에 돈 받아먹고 다 그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래서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불신, 멸망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안 믿어요. 부활은 절대 안 믿어요. 부활 믿어버리면 우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었구나라고 되어지기 때문에 못 믿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냐? 신은 한 분이다. 영이신 하나님이다. 아무도 볼 수 없다. 이렇게 믿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라는 어떻게 사람이냐, 그게.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분이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랍비에게 잘못해서 맞아 죽은 거다. 그걸로 끝났지. 부활을 절대 안 믿어요. 부활은 꾸며낸 거다 이거예요. 지금도. 부활했다 그러면 유대교는 다 무너져 버려요. 아, 저분이 하나님이었구나. 메시아였구나.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락한 종교들이에요. 예?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오늘 이 타락한 기독교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어요. 교리만 가득하고
돈만 까뜩해요. 돈으로 다 매수해버려요. 부흥됐다는 건 돈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나, 재산이 얼마냐, 그거예요. 교파 간에 싸우다가 교회가 두동강 날 때 교인들이 상처받고 지옥 생활하는 영혼들은 요만큼도 생각 안 해. 건물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거예요. 재산이. 그 재산 지키는 게 그 사람들은 생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이 타락한 교회가 이렇다니까요. 이게 오늘 현실 기독교예요. 예. 여기에 여인의 소식 들은 제자들이 갈릴리에 갔습니다. 가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명하신 산에 올라갔어요. 주님을 배웁고 경배하니라. 여기에 산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제일 마지막 지점이에요. 산이 하늘에서 내려온 맨 땅을 향해 오는 마지막 지점이고, 땅에서 볼 때는 하늘로 올라가는 맨 끝이에요. 맨 높은 곳. 그 지점이 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할 때는 항상 이 지점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거룩된 곳입니다. 속세도 떠나야 되고, 거룩된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늘 그렇게. 자, 예수님이 산에 오셔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오셔서 팔복음 전할 때 산에 올라가셔서, 이게 천국 헌법 선포할 때입니다. 그 다음 그뿐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변형된 모습을 보이실 때도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다 올라가는 거 아니죠. 제자들 밑에 있고, 그 중에 핵심 멤버들 두세 사람 가운데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 했는데, 그날 베드로와 몇 안 돼 변화산에서 변형됐는데, 이건 장차 주님 부활하실 때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사람이 옆에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복음도 구별도 못하고 예수님에게 장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사이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해놓고 이거 무슨 말을 했나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도. 나중에 예수님이 위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저희 말만 들으라. 예수님. 누구 말도 아니요. 예수의 말만 들으라. 하늘에서 그 음성이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산상의 모습도 산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땅의 사람들은 신약 경륜을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에 사는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의 영이 살아야 돼요. 사람의 영혼 몸 중에 사람의 영이 살면 육적이 아닌 영적 중심이 되어야 돼요. 사람이. 지금은 모두 육식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땅의 것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이거지. 이건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게 안 돼요. 방향이. 그 어떻게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의 영이 살아서 나의 지식이나 나의 어떤 것이 아닌 이제 내 전적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베드로처럼 그물을 깊은 데 내리겠습니다. 이 자세가 있어야 돼요. 어젯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바다의 이 기술은 내가 더 잘 아는데 어제 밤새도록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내 상식, 배운 지식, 어부의 모든 지식 내버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깊은 곳이 외부 아닌 우리 영이에요. 여러분, 영이 구원 얻어버리면, 확실하게 얻으면
너희가 보좌 앞에 나가 담대히 항상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저 보좌에 나가야 돼요. 영이 구원 얻은 사람, 주님 내 영 안에 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내 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으로. 거기 성령 계셔. 거기서 해결되면 다 돼. 저 보좌에 어떻게 올라가 그건. 그러니까 사람 영혼 몸 중에 우리 영이 구원 얻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제받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기능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제자들 또 마리아의 소식 듣고 산에 올라가 예수를 만나 뵀는데 주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신성으로 계실 때 사람 되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권세, 영광이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이 말은 사람으로서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우리를 포함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입장이에요. 그 위치에서 이제는 하늘의 것 땅의 것 전부 다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이 나를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위치에 올렸다. 그 말은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제 너희와 나와 동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다는 말은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 것이다. 이 권세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권세 아래 얼마나 이 권세가 귀중한 권세입니까? 얼마나 귀중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도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주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여러분과 내가 다시는 사망이 없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신령한 몸이 된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변화된다. 부활의 몸으로. 뿐만 아니에요. 시간, 공간 초월이에요. 모든 것. 이건 우리 개인에게 나타난 주님의 권세예요. 근데 이 권세뿐 아니라 이런 권세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못해요. 하늘 일, 땅 일,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19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성된 풍성한 능력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게 부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침 내주라 그 얘기입니까? 그 안에 내용이 포함된 게 뭡니까? 아버지, 아들. 아버지는 뭐예요? 여러분 만드셨잖아요. 아들은 뭐예요? 여러분 속에 완전히 구속을 해놨잖아요. 이 귀중한 것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세례받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과 내가 하나 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거예요. 사람이. 그 사람 속에 이제야 그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된다. 사탄은 쫓겨났고 이걸 가리켜 이렇게 공급해 주라. 수많은 생명들에게. 그 말입니다. 그러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마지막 말입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다. 이 짤막한 부활의 몸으로 짤막한 메시지 얼마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해준 메시지도 거룩한 산에서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참 귀중한 겁니다. 얼마나 귀중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죽고 부활함으로 여러분 나를 그렇게 안고 온전히 만든 이후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그거 기대하세요. 주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냈지 않냐. 그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 내가 너희와 같아. 한 몸이야.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 오늘 이 부활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야 되며 우리 각 개인에게 참으로 부활의 생명, 죽음과 부활이 확실히 돼야 됩니다. 체질화돼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일생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다시 다른 걸 요구할 필요 없어요. 뭐 주세요. 그거 있으면 더 그렇죠. 더 안 돼. 어떤 특별한 사도들, 신학을 졸업한 사람들 뭐 이런 아니에요. 능력 행하는 자 아닙니다. 그 능력은 주님이야. 우리는 그의 손 장갑만 되면 돼요. 주님이 죽고 부활한 이 과정을 오늘 쭉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준 겁니다. 각자에게. 이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말씀 묵상했습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하며 나와 세상은 이제 간 곳 없고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서 우리 안에 어떻게 움직이시든지 따라 순종하며 증거하며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